할렐루야. 서로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인사합시다.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원하시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시어머니가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느 날은 연락도 안 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다 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마침 며느리가 교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 식구들이 부르던 찬송이 325장이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그 찬송 소리를 듣던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면서 그래,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은 시험이 와도 겁없나 좋겠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곧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네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성적인 시험,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건강과 명예를 잃는 인생의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인생의 시험이 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성도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친히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며 극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즉, 육체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때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먹음직도 했다라는 말이 곧 육체적인 시험이라는 뜻이고 보암직했다는 말은 정신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것이 곧 영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시험에 졌습니다. 시험에 진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이 마귀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옛날과 동일한 시험을 하였으니 곧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먹음직에 해당되는 육체적인 시험이고 성벽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한 것은 보암직에 해당되는 명예와 정신적인 시험이요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에 해당되는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끝없이 육체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아담과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듯이 시험에 빠져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것을 물리쳐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의 본질과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부터 이게 쉽게 해석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성령님이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 그 시험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다는 뜻도 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성령이 통제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고 도와주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30년의 개인적인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을 이용하여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였으니 그것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요, 이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육체적인 시험이요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는 별명이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서두를 꺼냅니다. 마귀가 이때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가 만일이라는 말을 써서 가정법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말 한마디를 해도 간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긁어놓고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교한 말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괴상한 논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왜 꼭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는 이적을 왜 행해야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굳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먹을 것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물질을 얻고 그것을 먹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질을 얻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땅이 너에게 먹을 채소를 내고 내가 일평생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물질을 얻으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러한 땀과 수고의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한마디 말을 해서 말로 간단하게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거슬러서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지 말고 물질과 먹을 것을 취하라.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은 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 왜 도박합니까?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뇌물을 줍니까? 왜 다른 사람 속여서 사기치겠습니까?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상인들이 왜 속여 팔면서 과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데 있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신문에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다는 딱한 사연이 실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기꾼들이 요즘은 혼자 다니지 않고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마치 큰 대기업에서 나온 것처럼,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시골 마을로, 노인들만 있는 마을로 가서 노인들을 다 마을회관으로 불러 모으고 무슨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여기에 여러분들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꼬박꼬박 30만 원씩 통장에다가 입금시켜 드립니다. 3,000만 원 내시면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논 팔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2,000만 원, 어떤 분은 3,000만 원 다 투자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물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 어르신들을 속인 이 사기꾼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그런 말에 미혹되는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에게 다가오는 물질과 관련된 모든 육체적인 시험과 유혹을 보면 그 본질에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과정 없이, 땀 흘리는 과정 없이 노력을 생략하고 그냥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간파하시고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십니다. 즉 떡과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떡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라도 그걸 얻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고 가치관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는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을 얻고 굶주림을 이기는 방법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마에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얻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고 육신의 배부름도 있고 물질의 윤택감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물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요행을 바라며 욕심을 내게 되면 우리는 아담처럼 먹음직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본받아서 요행으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일합시다. 한번 아멘 합시다. 정직하게 일합시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윤택한 겁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너무 그냥 순진한 말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일해서는 요즘 안 되고 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술을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교묘한 수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 부류에 함께 따라가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같이 돌을 떡덩이 만드는 이러한 부류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참된 행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물질과 육신의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곧바로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으로 도전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5절에. 그렇죠? 이해.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 이에 마귀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시험을 이기니 이에 마귀는 곧바로 다른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강한 분야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약한 분야에도 자만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관련된 육신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관련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기적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재앙과 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네가 길을 갈 때는 천사를 명하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며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차원의 말씀이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당시의 자칭 메시아들은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천박한 기대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AD 150년경에 교회를 지도했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남긴 글에 의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실제로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결국은 추락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왜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는 공중에서 떨어져야 되고 천사들이 그걸 받들어줘야 된다, 그게 나와야 메시아다, 그런 천박한 이적을 다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떠받들어 줬다면 예수님은 단숨에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며 열광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메시아의 길은 그렇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에 메시아의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메시아의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낮아져서 아픈 백성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메시아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귀의 괴계를 깨뜨려 보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 때 그 시험한다는 말은 영역을 침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찔러본다는 뜻도 있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어찌 그리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스올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끝없이 시험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도록 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왜 다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은 내가 남편이니까 나를 높이라고 하고 아내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나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높이라고 하고, 성도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높이라고 하고,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교단이 그렇게 막 갈라집니까? 서로 높아져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가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정당이 왜 뿔뿔이 갈라집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회에 혼란이 오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며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낮아져야 가정이 평안하고 시험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온 인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를 지극히 높여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 그 근본을 따져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낮아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기어이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을 하는 마귀에게 자기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의장을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대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을까 봐,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주일에도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 일에 힘을 다 쏟으면 천하만국을 다 얻을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무엇인가 이익이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다가 낭패하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이며 영적인 시험이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영적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얻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영적인 시험에 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영적인 시험에 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마귀는 일본의 종교 신사참배를 무기로 삼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협박하면서 온 나라 사람들을 다 신사유배를 하게 했는데 교회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불교계도 신사참배 해도 그 문제 없죠. 했습니다. 유교, 유학을 믿는 사람들도 다 가서 신사참배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교회가 이걸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 문화 행사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 딱 감고서 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이거를 한 번만 하게 되면 교회의 문도 닫지 않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할 테니까 신사참배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사회적인 문화와 같은 것이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는 것만은 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교회가 망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고 교회도 문 열고 예배도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논리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더 나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력은 신사참배를 인정하면서 교회 문을 닫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피를 뿌린 데에서 신앙의 복음과 교회의 생명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복주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착각을 주는 그 어떠한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에 대한 육체적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와 법칙을 어기고 노력 없이 물질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자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떠받들 것이라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허영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천박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정신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시험이요 영적인 시험인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인류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단의 수하가 되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돈과 명예와 우상을 섬기면 잘되고 부자되고 형통하게 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세워야만 이 영적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수고 없이 물질을 얻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명예와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적인 시험에서 벗어나 낮아지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외의 우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배격함으로 영적인 시험에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